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참 이제 그쳤지만 굳은 날씨 가운데도 꿀꿀하진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괜찮아요. 네, 우리가 오랜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에서버두 사빌라. 네, 기억나시죠? 우리가 오늘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돌아봤던 그 모든 교회들 여러분들 특징이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어려움들, 그들의 위험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혹들이 무엇인지는 기억나시나요? 소아시아 전역에 이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으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혹은 믿음을 지키지 않았는가. 이것이 7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이 기준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는가 하는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았던 교회였을까요? 이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셨던 그 칭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영어로 표시할 때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치즈크림, 크림치즈, 치즈케이크, 미국에 있는 그 도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림치즈보다, 이 미국의 도시보다 하나님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작기에 강한 교회,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숫자도 규모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적었던 이유 또한 이 시대의 배경이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도시 자체가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보다 좀 작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세련되지도 않고 발전되지도 않았던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 도시는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포도가 유명했습니다. 포도가 막 많이 나는데 사람들이 이 포도를 팔아서 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포도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도로 뭘 담궈요?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와인 사업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수호신으로 디오니소스 신을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들이 부유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도시가 위치했던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빌라델비아가 저기 있는데 이 위치가 동편과 서편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동방의 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가 작지만 강한 도시였다. 작지만 부유했고, 작지만 여러 나라들에게, 여러 도시들에게 무역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끼쳤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가 아니라 작기에 강한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강한 것 그리고 작기에 강한 것, 이 두 가지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어떤 모양이나 크기가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작지만 그 가진 능력 자체가 월등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초점이 크기보다는 능력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기에 강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작은 그 크기 자체가 그의 강할 수 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즉, 작기에 강하다는 말은 그 능력이 작음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작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마이크로라는 게 소수점 0.000001을 나타낼 때 표기하는 접두어예요. 정말 작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부유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배한 포도와 포도주를 팔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길드의 가입 조건이 무엇입니까? 황제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어야 됐어요. 우상을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어도 내가 가난할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도시의 하층민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보잘것없는 자들로,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계속 권면했을 겁니다. 형씨, 큰일 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산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러면 당신이 그만한 능력, 그만한 위치에 서 있어야지. 지금 당신이 가진 능력, 지금 당신이 가진 영향력으로는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저절로 귀를 기울이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유명해지면 종이에다가 점 하나만 찍어도 명품이 되고 예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삶, 영향력 있는 삶, 높은 위치에 있는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노란색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 너 그 숫자 가지고 뭐 할래? 이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영향력도 없는 너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 너 그래서 뭐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너가 나의 말을 지켰구나.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보다 미래를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리더 내년에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 11조 제가 이번 달에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할게요. 하나님, 전도 내가 나중에 더 영향력 있고 더 높은 위치에 내 회사에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헌신할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래에 무언가를 할 거야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미련한 자로 나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선포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준 이 작은 능력은 보잘것없는 능력이었어요.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찾아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무능력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문화를 선도하지도 못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올지도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자금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며 배반하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힘을 많이 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을 뺄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동 잘하는 꿀팁 하나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공을 뻥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구 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골대와는 멀게 슈팅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설진이 뭐라고 하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투수가 포수를 향해서 공을 던지는데 포수도 잡을 수 없는 3m짜리 유인구를 막 던집니다. 그러면 공이 빠지죠. 그때 해설진이 이야기하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강력한 위력은 힘이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우리 힘을 뺐을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런 능력도 어떠한 영향력도 없던 교회였지만 자신의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기에 강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다 빼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작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어려움 중에 가장 극심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짓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해,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감내해온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시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 전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를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 그 거짓말했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너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깔보고 날 무시했던 사람, 나중에 언젠가 그 사람이 나의 무릎 앞에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과합니다 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인간적인 복수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너희에게 거짓 증언했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너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가 아니라 복음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작고 나약해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을 듣지 않던 그 사람에게 전하여지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 세상 그 어떤 능력보다, 이 세상 어떤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들고 계신다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몇 안 되는 이 남유다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김이라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 또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하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신하 엘리야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잠그고 또 어떤 것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인 거죠. 고대 풍습 가운데에 왕이 자신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신하에게 이 열쇠를 맡겼습니다. 이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국가의 모든 것을 관할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히스기야 왕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재정을 사용하거나 국가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나만이 너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정답이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네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네가 나로 인하여 받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들, 그 모든 것의 대답, 그 모든 것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 선후배들의 그 영혼의 문제 또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작고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8절에 노란색 글씨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할 것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입니다.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복음의 열린 문으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아니라 작기에 강한 교회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두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두시는 교회,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능력으로 지금은 아무런 변화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는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하며 복음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던, 비웃던 그런 자들이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미래에 내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다가 어떤 좋은 기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아짐,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오늘 지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덮으십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덮으십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이 시간 우리의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에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아직은 작고 초라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지금은 내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나의 학교, 직장, 가정, 내가 준비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루하루 미뤄오지는 않았는지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핑계 아래 하나님, 오늘을 주님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반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일터 가운데에, 우리의 학업 가운데에, 학교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비록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속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